말씀은 주보 안에 새로 오신 분들에서 하늘색 설교 개요를 우리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붙잡아야 할 약속.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오늘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절망 속에서 붙잡아야 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절망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 청소년 우리 사랑의 불꽃 22개 3박 4일 동안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팀 멤버들이 한 7, 80명 이렇게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청소년 사랑의 불꽃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팀 멤버로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45명이 이번에 캔디데이시 왔는데 정말 애들이 다 우리 부모님들이 억지로 가라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만 있는지 정말 그 첫날 딱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모였는데 정말 얼굴이 다 절망적인 얼굴이에요. 꼭 도살장에 끌려온 아이들.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그걸 사진으로 한 장 딱 찍어놨었어요. 그걸 딱 사진 찍어놓고 마지막에 우리 졸업식 사진을 비교해서 좀 보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얼굴들이 다 절망적인 모습. 근데 우리 팀 멤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이번에 또 청소년 팀 멤버들이 와서 그렇게 잘 섬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더니만 이번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성령께서 어떤 새로운 순간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런 예를 딱 주셨는 게 그 유체 이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너희들이 지금 오늘 막 이렇게 강의 듣는 말씀 듣는데도 서로 장난치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세월호 사건을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이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튜브 동영상 그 유체 이탈 이런 거 본 사람은 거의 다 애들이 다 봤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어떤 그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영혼만 일어나는 그게 CCTV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탁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하잖아요. 교통사고로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영혼이 딱 일어났는데 자기는 죽어 있고 가족들이 막 병원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반드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지옥 가는 죄들을 다 해결해 주다고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제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손 들어봐요. 다 손 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막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영혼에 대한 그 애착이 있어요. 애착이 있더라고. 다 손 들고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나 이번에 그 동영상 예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동영상을 많이 보는 애들한테는 동영상 예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지막에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는데 한 대표로 16명이나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진짜 우리 팀 멤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쩜 애들이 간증이 그렇게 하나같이 다 은혜가 돼. 그냥 복음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이가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막 간증하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13년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 많은 팀멤버 부모님들이 집까짓게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13년 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막 그래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줄 알았다면서 제가요 그거 너무 진짜 막 귀해가지고 막 제가 그냥 동영상 하나 찍어놨어요. 얼마나 이쁘고 그런지. 이번 기 주제가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 정말 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우리 절망적인 이 청소년들에게도 소망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어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우리 21일 우리 단일 기도회를 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 병기 그래서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특별히 금년 안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일 예배 때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한번 이사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복음의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으셨지만 제가 오늘 참 새롭게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라모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아. 여러분 이 알거니아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이제 오이 다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그러니까 야 지나고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셨구나. 선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결국은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당신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언제 아냐면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돼보니까 살아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깜짝 놀란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유대인 격언이에요. 격언. 여러분 보통 속담이나 격언은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그 노년에 로마서 8장 28절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모든 자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이 노년에 정말 가장 어려운 시절을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것이다. 결국 경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창세기 50장을 한번 거기 보세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제 요셉이 이제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됐습니다.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움에 난 우린 죽었다 할 때에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체험적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맞서서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형들을 심판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다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 모든 인생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다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정말 후회가 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수많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신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일전에 한번 군대에 갔다 온 얘기 했는데요. 내가 그걸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는 미국에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군대를 안 갔어도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때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 남자가 군대를 꼭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돼가지고 결국은 군대를 지원해서 갔어요. 근데 들어간 날 엄청나게 후회를 한 거예요. 왜 여길 들어왔을까? 왜냐면 그날 딱 들어갔는데 훈련소에서 누가 큰 뭘 잘못을 했는지 단체 기합을 받는데 막 전장병 다 뭐 팬티만 입고 연병장에 집합하고, 그때가 제일 추울 때였어요. 12월 달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막 덜덜덜덜 떨면서 기합을 받는데 막 좌로 치침 우로 치침 막 그 눈밭에서 막 굴렀어요. 온몸이 막 눈이 묻고 흙이 묻고, 이게 내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굴르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인생에. 그러면서 왜 우리 선배들은 나를 말리지 않았지? 이런 데는 난 모르고 왔죠. 말은 들었지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2년 3개월, 원래 2년 6개월인데 그 당시에 3개월은 이제 대학 다니면서 뭐 전방 훈련 받다. 그거 2년 3개월이라는 그 기간에 저는요 또 병가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도 경비사령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폭동 진압 훈련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기 잡는다고 막 고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가물대 깍지 끼고 막 거꾸로 매달려 있으라 그러고, 진짜 막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나.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막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일병 때인가요? 그 서무병이 제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대에서 서무병을 뽑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무병을 하는데 뭐 그래도 쉽지 않죠. 막 거기서 막 밤새고 막 그래. 그러다가 좀 지났는데 우리 사단에서 그 작전병이 제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대에서 그 작전병 중에 서무병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뽑았는데 제가 또 뽑혔어요. 여러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딱 뽑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보작전병을 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행정에 대해서. 군대 전체 사단 그걸 돌아가는지 하면서 막 우리 저쪽 필동에 거기에도 이 정보작전병이니까 가니까 막 거기 대단한 그 시설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까다로운 권위자 우리 작전장교, 작전과장 이렇게 만나서 그 일을 배웠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내가 사회에 가면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작전하는 마인드로 이렇게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때 거의 매일 밤을 샜습니다. 밤을 막 새니까 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 밤낮이 바뀌는데 그때 밤을 새우는 훈련이 시차 적응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뭐가 또 아멘입니까 당신? 그래 하나님이 진짜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이 결국은 제가 항공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미주 본부에서 전체를 하나라는 그걸 맡게 되더라고요.
또 교회 주회종을 하는데도 GMI 본부, 우리 서른의 교회가 이쪽에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적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 2년 3개월 동안 혹독한 그런 훈련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어. 그때 참 그렇게 군대에서 철저하게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딱 교회 갔더니 선교는 전쟁 막 이렇게 써놔 있더라고요. 전쟁이 막 전쟁이야 이게. 그래서 아무리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남자분들 전 군대에서 그런 훈련, 저는 그것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계 선교하는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배출해서 오지에 보내는 것은 이 군대 문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어쨌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군대를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군대 가야 되는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진짜 확신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꼭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 체험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가 설령 지금 당장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도전이 뭐냐면 선을 이루는 삶의 대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도전적인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참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특별히 많은 말씀 중에서 한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지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들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님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손주들 낳으신 분들, 우리 아들도 이쁘지만 그 손주는 얼마나 이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아들도 이쁜데 손자가 더 이쁘대요. 그거 얼마나 이쁘냐 했더니 아들은 율법이고 손자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들을 키울 때는 뭐 해야 된다,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맞는다, 그렇게 키웠는데 손주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무조건 이쁜 거야, 그냥.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응?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여러분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조건적인 사랑이야. 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그 필레오의 사랑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두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파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한국말로는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이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네가 나를 필레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아들을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살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일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우리 선교지 가시는 분들, 쿠바 사랑의 불꽃 가시는 분들,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선교지 나가는 이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 사랑의 불꽃 섬겼던 우리 팀 멤버 여러분들, 청소년들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정말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더 말하고 싶은 거. 제가 일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 중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왜? 순종하는 아이한테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거기에 순종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 속에서 붙잡아야 될 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순종하면요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딸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그러니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 과자 좀 사달래.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마트에 갔더니 새우깡이 있더라고요. 그 새우깡 한 봉지를 사줬어. 그랬더니 막 옆에서 아작아작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도 한 번만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은아 아빠 새우깡 하나만 줘. 그랬더니 뭐 주저없이 주죠. 많으니까. 근데 자기도 좀 먹고 그러다가 또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새우깡 하나만 더 주라 했더니 얘가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왜 또 달라는 거죠. 그래도 주더라고. 아직 있으니까. 그러다 또 가는데 진짜 이게 새우깡이 중독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은아 하나만 더 줄래? 그랬더니 얘가요 새우깡을 탁 들고 아직도 그 표정이 있죠. 저를 탁 째려보더니 아빠 이게 마지막이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순간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하나만 더 줄래. 너 시간 좀 내가 좀 쓰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이 알았지. 이 모습이에요. 너 내가 100%를 줬는데 그 10%만 11조. 우리 지난주에 온전한 11조 얘기했잖아. 그거 달라 그러면 이거 마지막이야. 절대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랑은요, 나타내는 것. 따라서 하면 사랑은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거 생각하면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되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지금 86세신데 요양병원에 계세요. 제가 고관절 수술한 게 저기 돼가지고 지금 제가 보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어머니랑 그 병원에 어포인트해서 갔어요. 근데 가면 어머니를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요. 움직이지 못해. 들어서 이 휠체어에 딱 태워야 돼. 제가 보호자로 제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더니 허리가 막 어쩔 때는 삐익하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시는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리고 용돈도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 월급날 제 11조하고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그냥 정확히 계좌에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제가 참 도전받은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진 풍파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두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가뭄이 들고 폭풍우가 치면 그냥 그대로 쓰러집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보면 폭풍우가 오고 가뭄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잎이 더 청청해. 실제로 여러분 템즈강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가로수들이 다 말라졌대요. 근데 한 나무만 이파리가 청청한 거야. 그래서 식물학자가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템즈강 밑에 내려가지고 그 생수를 그냥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것을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금년 안에 뿌리 깊은 말씀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실족치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걸 확신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기 보면 선하심의 의미가 나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한 번만 더 로마서 8장 28절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합력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 수많은 요소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그 비전을 이루실 때 많은 요소, 때로는 불량배도 쓰시고 깡패도 쓰시고 막 여러 그 천부장도 쓰시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 그동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작용해서 제가 일전에 케이크의 예를 한번 들었지. 여러분 케이크에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밀가루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베이킹소다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각각을 한번 먹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밀가루 한번 그냥 드셔본 적 있어요? 먹으면 고통스럽죠.
베이킹소다 그냥 먹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걸 다 반죽해서 합치면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죠. 그거 다 합쳐서 하나님은 맛있는 영적인 케이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사건 하나하나는 고통스러워요. 좀 마음이 아프고 절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수많은 요소들이 작용해서 결국 영적 주인공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 된 게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기업이 잘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그런 거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돼서 한순간에 이게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게 됐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영적으로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자, 보세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나 평생에 정녕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늘 악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평생에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이 선하시다, 이 히브리어 이 말로 토브라는 단, 이 토브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에도 같은 그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선으로 여기실 때 그게 선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이 반절을 가지고 나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탕자가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많다는 걸 생각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반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자신감, 자존감,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오늘도 아버지께만 나오면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장자를 보세요. 장자. 탕자와 장자가 있는데 장자는 뭐랄까? 장자는 저 얄미운 놈. 아버지는 평생 나한테 뭐 하나 준 적 없으면서 저 탕자같이 저 나쁜 얄미운 놈 저거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얄미운 근데 아버지가 볼 땐 탕자가 그게 선인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경건한 장로님이 이 조크를 하는데 진짜 웃겼어요. 얄미운 년 시리즈 알죠? 많은데 이 장로님이 하니까 더 웃겼어요. 이 장로님이 저는 얄미운 년 시리즈 알죠? 한 두 가지만, 누가 얄밉냐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다가 시집만 잘 간 년이에요. 얄미운 년이라 그래요. 응? 근데 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이 뭐냐면 평생 교회도 안 다니고 진짜 막 예수님 안 믿고 막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년이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웃는 년이 제일 얄미운 년이라고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평생 교회도 안 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얄미운 년이라고 사람은 말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걸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드려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거기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에 맡기.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사랑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 맡겨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처분에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방법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꼽니다. 저는 이 잠언 16장 4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은요, 우리 요즘 제가 청년들이 이제 이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제가 묵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13일이면 13장, 내일이 14일이면 14장. 그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네.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악인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깡패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교회를 개척했다가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고린도까지 가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깡패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안주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악인도 하나님 쓰신다. 여러분 에스더서 7장을 보면, 에스더 7장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요, 이 하만이라는 악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왕후 에스더와 그 모르디게 삼촌을 죽이려고 하고 괴계를 꾸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역전이 일어났고 에스더가 금식할 때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한때 하만이 왕과 앞에서 두려움이 떱니다. 그래서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결심하다. 결국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예요. 하나님 악인이 없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이런 위기나 이런 절망이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라바마 주에 한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희한한 글이 있대요. 거기 보면은 목화벌레들, 메뚜기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이 있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 목화 산업이 발전했을 때 어느 날 이 알라바마 주에 그 메뚜기떼들, 이 목화 갉아먹는 이 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의 농사진 걸 다 갉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알라바마 주지사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나님 모든 일을 선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목화를 심지 않고 땅콩을 심었대요. 땅콩. 그래서 땅콩밭이 되고, 그래서 땅콩이 대풍작이 일어났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나일론 실이 개발이 돼가지고 목화 산업이 다 죽고 나일론 실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알라바마 주에 진짜 하나님 말씀 기도한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비문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목화 벌레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결국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선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재정으로 고통당하고 여러분 자녀로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지나고 보면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약속,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이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셨듯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